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국에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일본인 교수 가운데 에이코 다카미자와라는 목사님,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에요. 에이코 다카미자와. 그분이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일본 기독교의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인 이들이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기독교는 지성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일본 교회가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그러나 과거 일본인 가운데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들, 세계적인 인물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나 가가와 도요있고 야나이하라 다다오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일본 기독교가 지성적이라면 한국 기독교는 머리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전달된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인들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이에요. 우뇌를 잘 사용한다 그러죠.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뜨겁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이길 때가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하고 분석만 하다가 끝나는데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그냥 움직이거든요.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본 축구를 한국 축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린 투지로 하니까,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마음에 더해서 손과 발로까지 표현되는 기독교가 가장 포괄적인 기독교입니다. 통전적인 기독교는 인간의 전체를 들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사회에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머리에서부터 혹시 시작됐을지라도 그게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그 다음 어디로? 손과 발로, 그러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 축을 강조하죠. 신앙생활에 세 축이 있다. 중요하게 여기라고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는 지성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거 아니지만 덮어놓고 믿을 수 없다 그랬죠. 신앙의 내용을 지성적으로 배웁니다. 두 번째는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은 따뜻한 곳이에요. 감정의 터치가 있는 곳입니다. 감성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의지를 깨우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또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행함이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에요. 앞부분에는 교리를 말하고 뭘 믿는가를 말하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현실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우리가 진짜 믿는 거고, 그게 아직 안 드러나면 우리 믿음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그죠? 어쩌면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9절,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의 행위를 벗은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째는 마음의 죄의 욕망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을 죽이고 살아가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 이게 뭐예요? 죄의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니까 그 앞에 3장 3절에 뭐라 했어요?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잖아요.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근데 이건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영적인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죄의 욕망들을 실제적으로 죽이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영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의 의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아도,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럼 진짜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할 몸의 행실이 뭘까요? 죽여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많이 죽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인 거, 사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공적인 거, 관계적인 거예요. 자, 먼저 사적인 것들을 보면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게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간단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왔죠? 음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교회에서요, 이 음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이것이 타락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심각한 어떤 치명상을 우리가 입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그랬죠. 이 부정도 더러운 욕구라는 말이에요. 아주 불결한 마음이에요. 이건 역시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지고 변태적인 성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동성애라든가 무슨 유아성애, 그다음에 뭐 근친상간, 더 나아가서 수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불결한 생각들. 근데 이것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만연했더라는 것이죠. 지난 2월 19일이었어요. 화요일이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의무 성교육에 반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뜻있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학교에 하루 보내지 않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Sit Out이라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많이 동참을 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속해 있는 이제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런 성교육을 하겠다고 이미 이제 오픈을 했어요. 이미 이제 여기는 부모님들에게 이제 공청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이미 오픈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10대들, 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교육은 이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성을 순수하게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가치를 먼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근데 이 학교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보면 중심이, 포커스가 여기에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교육하고요. 뭐 자유행위 어떻게 하는가, 아침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 교육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한다, 뭐 그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고 하루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서 이제 표출을 한 거죠. 우리의 의견을 표출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있는 이 성적인 죄악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욕과 악한 정욕의 문제예요. 사욕과 악한 정욕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비슷해요. 사욕이 육체적인 것이라면 정욕은 정신적인 것을 말해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란과 정욕의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치명적으로 파괴가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이죠, 제가 이 돈 문제라든가 혹시 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제가 목회가 되겠어요? 왜 그래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목회가 되겠냐고요. 제가 돈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막 바람을 피우고 그러면 저 목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런 것부터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5절 하반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인간의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더 사랑해서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는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이다. 사실 이게 진짜 제목이에요. You are what you love, 그런 말이에요.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당신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가장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목마름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목마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돈이나 권력 혹은 특정한 상품, 지나친 취미 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종교학자가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은 종교인들이 뭐냐? 쇼핑몰 종교인이래요. 쇼핑하면서 찾아가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종교적인 습성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갈망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뭔가를 막 얻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가지고 와야 마음이 편하고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죠. 이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해야죠. 근데 이게 너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요, 쇼핑몰에 들어갈 때, 쇼핑몰에 딱 들어갈 때 드는 마음의 안정감과 그 어떤 행복감을 그 뇌 속에 있는 그 변화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예배하는 사람들하고의 그 뇌 속에 있는 변화하고 보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악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는 악습이 있어요. 8절 앞부분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기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벗어버려라. 첫 번째 보았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둘째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악습이에요. 관계를 깨버리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곧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함이에요. 분함. 분노예요. 분노. 물론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심도 있지만 이것은 특정한 상대와 세상을 향해 갖는 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 이것이 두 번째 노여움으로 가요. 노여움으로 더 커지거든요. 노여움은 분함을 넘어서 감정이 폭발된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뚜껑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뚜껑이 열렸어요. 세 번째, 악의가 있는데, 악의는 분한 마음이 보복으로 이어지는 증오심을 말하는 것이 더 커졌죠. 마음의 증오심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분노하라고, 복수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복수하라고, 증오하라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비방인데, 이것은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복수하는 거예요. 이미 복수가 시작이 됐어요. 중상모략, 가십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다면 이미 그에게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으로 해를 끼쳐야만이 아니라 이미 말로 비방할 때 복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복수가 이미 시작됐는데, 때로는 이게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에서 난무하는 비방, 거짓 뉴스들, 이런 것들 보십시오. 그 사람 인생의 삶에 정말 치명적인 데미지를 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복수란 말이죠. 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수다스러운 여인이 있었대요. 말이 많은 여인이에요. 어느 날 랍비가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을 시켰답니다. 자루에 깃털을 잔뜩 담고, 그죠? 집으로 가면서 그 깃털을 하나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가라 그랬대요. 하나하나 흘리고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면서 이제 그 깃털을 다 주워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여인이 깃털을 담아가지고 자루에 가면서 계속 이제 흘리고 간 거죠. 떨어뜨리며 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서 그 깃털을 주우려고 하는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걷어왔는데 몇 개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딱 이제 왔어요. 그렇게 돌아온 수다쟁이 여인에게 랍비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가십이란 그 자루 속의 깃털과 같습니다. 일단 입에서 나가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말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죠. 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는 또 말을 옮기는 데 은사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요만큼 들었는데 이만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두 사람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이만하게 커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내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한다 그러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끄러운 말. 이것은 음담패설이나 막말, 거칠고 난폭하게 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러분,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실족하게 하고 심지어 말로 사람을 죽이게까지 하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좀 마음으로 목회자로서 속상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때문에 상처 입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목사인 저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죠?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 친하면 친할수록. 목장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 공간을 아주 따뜻한 곳으로, 내가 당신을 너무 지금 잘 배려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게 그렇게 관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라 말이 예쁜 사람이래요. 아름다운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져요.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거든요.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은 이게 나올 때마다 새로워지거든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이 예쁘게 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상대의 존재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일 잘했다 못했다 고일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겨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당신을 보며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해서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다 그러면요, 그 주에는 제가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시작.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예.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기뻐요. 가정에서도 자꾸 가족들끼리 이야기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야, 네가 나의 자녀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부부끼리도 이야기하세요.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당신입니다. 제가 종종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막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막 반찬도 달라지고 막 서비스도 좋아지고,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다른 것이 찾아오는 거죠.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게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예쁜 말 하는 거죠. 가장 좋지 않은 말은 거짓말이에요. 가장 좋지 않습니다. 9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신뢰의 관계를 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 동안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낡은 악습이 있다면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냄새를 몰라요. 내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냄새나는 옷부터 벗어야 돼요. 바꿔 입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전의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욕망과 이런 습관을 벗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복종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게 뭐라 그랬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진정한 지식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입었다. 옷으로 표현하는 거죠. 입었다.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예전 옷은 안 입게 되죠. 그렇게 되거든요. 자주 입었던 옷인데 새 옷을 사면 예전 것을 잘 안 입게 돼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요,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없어요. 네.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다고요. 옷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옷을 보면서 입을 게 없다 그래요. 왜? 새 것 한두 개 외에는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거든 지금까지 한 1,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거든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제 멕시코 갖다 주세요. 그 앞으로도 안 입을 거예요 아마. 교회로 가져와서 이제 나누시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새 옷을 입게 되면, 새 것을 갖게 되면 헌 것을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옛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BC와 AD가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BC가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AD.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모습이 어떤가가 분명해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그때도 뭐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조금 뭐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교양이 있어진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 가지고 거듭났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전에 행하던 악행과 나의 더러움들과 겉으로는 인격적이었던 것 같지만 그 속에 이 교만과 더러운 것들이 있던 것들이 다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버려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내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옛사람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도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 마음에 창피함이 들 때 죄책감 갖게 하는 건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책감 갖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 뒤에 가서 숨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내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 이게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드러나거든 십자가 뒤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흰 옷으로, 아주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신다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됐음을 자기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로운 습관이 하나, 중요한 습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습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속사람이 아름답게 되어서 주위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주위 사람들에게 바른 말, 좋은 말, 향기 나는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헬라인과 유대인이 인종을 떠나서 하나가 됩니다. 인종을 떠나서 하나가 돼요.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종교를 떠나서 하나가 되고,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이 문화를 떠나서 하나가 돼요. 이 수구디아인 이런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 떼놈들, 아주 몰상식한 족속들, 그런 말이에요. 문화를 떠나서 하나가 되고, 종이나 자유인이 신분을 떠나서 하나가 되고, 뭐예요? 도저히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11절 하반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요, 바라기는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그런 삶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하라고 꼭 목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 꼭 가시 같은 사람 넣어줄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훈련하라고. 여기서 훈련하라고. 그래서 세상에 가서 더한 사람을 만나도 극복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좀 불편한 일이 있고 조금 불편한 말을 들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고상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주 어둡고 더럽습니다. 그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시겠습니다.